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의 대면으로 또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힘썼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데에 대해서 텍스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는 1189장이고 또 절수로는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를 논하는 책들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행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편문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태초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이 생기게 되었으며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고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천국에 이르는 비결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읽을수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럼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구원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만물을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오묘하게 또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살아갈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또 믿음 생활하는 일에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빔밥 먹어본 적 있죠? 비빔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막 들어갑니다. 그렇죠? 밥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야채도 썰어 넣고 아니면은 또 참기름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숙주나물도 넣고 또 고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비빔밥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점심때가 되어서 배고플 때가 되었는데 참 저도 비빔밥을 참 좋아합니다.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 넣어서 싹싹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어떻게 보면 비빔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 역사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융합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 참기름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서 싹 비벼주면서 맛을 내주듯이 그 안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성경을 좀 무슨 색깔로 칠했는지 아십니까? 빨간색으로.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은요, 항상 그 표지, 이 속에 보면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다른 데서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TV를 막 켜놓고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울지도 않던 분들이 그 드라마 보면은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며 깔깔거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TV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생활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읽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학 기말이 되거나 또는 중간에 보면 중간고사도 보고 아니면 기말고사도 봅니다. 시험 날짜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는 기말고사 본데 열심히 또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 날짜는 분명히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펑펑 놉니다. 게임하고 실컷 놉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 날짜가 발표되었을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한데, 알면 뭐합니까?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날짜를 정하게 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또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바로 절기가 바로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 바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93년 어느 곳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님은 윌리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때 찬양 사역자가 누구였냐면은 틸만이라는 분이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에게 오늘 저녁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할 텐데 모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틸만이라는 분이 윌리엄 목사님이 작곡을 하면은 작사를 하면은 제가 한번 곡을 만들어 볼게요. 목사님 한번 그 곡을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그 가사를 써달라고 해서 내가 무슨 가사를 쓸 줄 알아. 근데 써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그가 성경책을 딱 펴서 보는데 그 성경책이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그 성경책을 자기가 성경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 그리고 찬양하시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이 찬양인데 이분은 이 곡을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쓴 곡이에요. 우리가 조금 템포가 빠르다고 보니까 조금 신이 나게 부르기도 하는 곡이지만은 여러분, 이 참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자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할까요? 누가 읽어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아이를 안고 왜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다니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가르쳐주던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사로 쓴 것. 그리고 곡을 붙였어. 이게 바로 찬송가 199장 말씀. 여러분, 우리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주, 손녀들 이제 또 품에 안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또 계속 전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잘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전해준 만큼 나중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성경책을 읽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화시키는데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것만 가르쳐주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도둑눈이 변화되고 깡패가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성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처럼 빠르륵 해가지고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을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완악하고 딱딱하던 마음과 심령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옳은 길, 책망과 바르게 참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책망이죠. 또 바르게 함,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옳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 그래서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이 인격.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방법은요. 여러분,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될 때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심령 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준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생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운 형상 이런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품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살아나다 보면은 그래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변화돼요. 그런데 성경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내 말로 들려지면서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세워주셨습니까? 지어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에 그릇이 준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달란트를 주어서 선한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환경을 주십니다. 좋은 환경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막 주십니다. 근데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선한 일에 쓰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해. 그래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하는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여금 또 내 말씀을 먹으라. 네 배에 가득 채우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났더니 그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거하라라는 것은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머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 머물 때 기적이 일어나요. 머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바로 머물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 철학 사상들을 들고 나와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자신이 주장하는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 믿음을 받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을 몰라. 헬라에서 주장하는 그 이방인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철학 사상을 배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철학 사상을 그것을 가미시켜서 그 구원에다가 끼워 넣었는데 그거 아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헬라 사람들은 이문법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또 어떤 것을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온전히 지키면은 그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지키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스텔로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그 교회를 소란하게 하니까 바울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런 자들을 잘 교훈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하고 바울은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교훈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다 넘어갑니다.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에 힘써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복음을 증거하라는 건 주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